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행 가고 쉬는 분들도 많네요. 네,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님 두 분이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에서 다니면서 마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의 전도를 막으시고 또 그 다음에 말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마게도냐 소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 유럽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이제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아마 바나바는 아니죠. 바나바는 이미 마가 요한 때문에 갈라져서 이제 다른 사역이 진행되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다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이 네 사람이 이제 그런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가다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모두 다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런데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영은 또 성령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도 또 열심으로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니까 마침내 밤의 환상 중에 그런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정말 깨어서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음성, 하나님 뜻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고집을 많이 부리잖아요. 그죠? 자기 소신, 자기 신념, 자기 경험, 그리고 내 철학, 막 이거 가지고 막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환경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또 내 마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지, 또 주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어드바이스하고 권면하고 또 지혜로운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들으면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지혜롭게 결국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좀 익숙해져야 되고 또 훈련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잘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이 누가 한 4사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도시가 이제 빌립보인데 거기서 개척한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죠. 안식일에 기도하러 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더니 역시 거기 경건한 여인들이 아마 강가에 모여 있는 거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그 그룹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성령께서 루디아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게 하고 루디아가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죠? 네. 교회 건물이 생긴 것은 AD 300년이 넘은 후에 교회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 조금 집이 넓으면 교회가 집에서 시작될 때 그것이 가정교회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첫 번째 교인이 루디아 옥감장사가 이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사건 때문에 빌립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막 죽도록 때렸죠. 참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갔는데 실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 잘못 해석했다. 잘못 인도를 받았다. 재수가 하나도 없다. 괜히 바다 건너왔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권한이 있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도우심,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고 어려운 일은 늘 쌓여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잘해야지. 그래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막 충성되게 일하는데 어려운 일이 턱턱 걸려요. 이거 내 직분 잘못 받았는 모양이다. 그만둬 버리자. 그럼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 일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언제 사도들이 형통한 길을 걸었습니까? 언제 초대교회와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호수를 배져 나가는 것처럼 순탄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핍박과 고난과 순교와 돌로 매맞음과 배고픔, 추위 온갖 것들이 다 다가오는 것이죠. 요즘 모르지만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많이 굶었습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저희 교회 개척한 목사님은요, 사례를요, 돈 얼마나 받았는지 잘 모르죠. 근데 제가 볼 때 시골에서 무슨 헌금을 그 할머니들이 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어렸을 때니까 헌금은 잘 모르겠고 한 달에 쌀 2마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쌀도 교회에서 산 게 아니고 현미라고 아침마다 교인들이 집에서 밥 지을 때 숟가락으로 현미 하얀 주머니에다가 숟가락으로 쌀 하나 두 개 넣어서 일주일 내내 모아가지고 주일날 되면 교인들이 전부 다 그것 들고 교회 갔어요. 권사님 기억나세요?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도 현미 있었던 것 같은데 15, 16년 전에 우리 교회 현미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 버렸는데, 그죠?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교회 현미 없었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기 없었어요?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쌀 한 말, 두 말 이렇게 교육자 양식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다 목회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일 한다고 뭐 부자 되고 뭐 다 형통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막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고쳐준 일로 막 죽도록 얻어맞고, 왜냐하면 점치는 여종이 주인에게 돈 벌게 해줬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고발해가지고 바울 신라를 많이 때리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죠. 그 밤에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서 간수도 이제 예수님 믿게 됐죠.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제 빌립보에 더 있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거기서도 세우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핍박하니까 또 베레아로 이동하고, 베레아에서 또 아덴으로 이동하고,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이동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데살로니가가 생각이 났어요. 새 안식일만 복음 전하고 왔는데 거기에 예수 믿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이 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2번 보내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섭섭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말씀을 조금밖에 배우지 못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가르쳐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인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전도하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격려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칭찬을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소문이 온 지방에 퍼졌다고 칭찬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이 되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3가지 모습이 있는데, 3가지 너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역사하죠.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고, 믿음은 회개하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믿음은 삶의 변화가 있고, 믿음은 교회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가 뭔가?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는 뭡니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에리 프롬의 책에 보면 5가지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관심을 갖는 것이고, 책임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존중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주는 것이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수고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사랑해 그래놓고 입으로만 말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희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데 인내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데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오해가 좀 있고, 성도들이 자꾸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왜요?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데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니요, 내일 오세요. 그런 분 있어요? 아니죠.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총회 목사장로 수련회가 3일간 있는데, 그래도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언제라도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어떤 이에 말하는 것 같이 예수님 재림하신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덕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바울도 또 참 사랑장에서 이야기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 충만, 소망 충만, 사랑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이 3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받는 것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믿음, 소망, 사랑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충만히 평생 동안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믿음의 부흥, 소망의 부흥, 사랑의 부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